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밭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금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왕의 어떤 지세의 엄청난 그 부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금 들어온다는 거죠. 그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다.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외에 세금 외에도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또 무역하는 사람들로 만든 어떤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관세나 텍스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 안팎으로 엄청난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또 뭘 만들었냐?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금방패 200개가 있었답니다. 매 방패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이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큰 방패를 200개나 금으로써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방패는 몇 개를 만들었냐? 300개를 만들었답니다. 또 이 매 작은 방패 한 개당 들어간 금이 3만에라고 했어요. 1만에는 5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에니까 이제 얼마입니까? 150세겔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큰 방패 만들 때는 금이 600세겔, 또 작은 방패 만들 때는 15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어디 뒀냐면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궁금하죠? 이 레바논에 있는 나무궁. 레바논에서 백합목 나고 히람의 관할이거든요. 그곳에 솔로몬이 거처할 수 있는 궁도 또 일종의 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별궁에다가 이것을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궁도 있고 레바논에 가면 나무로 만든 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라도 보면 이제 우리가 왕의 본처소가 있으면 또 별장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장들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장이 있지. 일반 서민들은 별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집이 있고 또 특별히 쉬라고 가는 그런 딸집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는 거죠. 상아라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상아가 귀한 겁니까? 아무나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아가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상아 가지고 큰 보좌를 큰 의자, 지금으로 말하면 앉는 의자인데 큰 보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아 재질로 만든 다음에 마감은 금으로 금으로 싹 입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금처럼 보이겠죠. 번쩍번쩍 빛날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6계단이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상상해보세요. 의자가 있고 뒤에 둥근 이렇게 머리가 또 있고 화려하죠. 그 다음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 예. 그 다음에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다. 상상되죠? 의자가 있고 팔걸이고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딱 형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솔로몬이 딱 앉아 있으면요,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딱 왕의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위엄 있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것도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의자도 뭐 초라한 의자도 있고 또 화려한 의자도 있는데 워낙 부하다 보니까 이런 앉는 의자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또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좌를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쭉 서 있었다는 이쪽에 6마리 저쪽에 6마리 사자들이 쫙 또 서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었다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강대하고 부한지를 알 수 있죠. 다른 나라에는 구경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솔로몬의 왕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했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세상의 왕으로 만든 그 그릇의 재질이 금으로 만든 금그릇에다가 식사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금이요. 또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래요. 레바논 아까 나무궁 별장이 됐죠. 거기에 있는 그릇들도 다 정금,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은으로 만든 재질도 없었다는 은만 해도 귀한 것인데 사실은 이유는 뭐예요?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그러니까 바다의 무역선들을 딱 갖춰둬가지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 히람은 말했지만 바다에 아주 수군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띠로. 그래서 그 두로 왕이 히람의 배와 늘 함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공수해 오는 거예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희귀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은 같은 거는 너무 이제 흔해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금도 많고 하니까 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귀하게 아닌 것입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재산도 크고 또 지혜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실 재산보다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큰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지혜에 따른 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한 번쯤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 표현이 참 멋진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여러분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마음에 지혜를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원래 자생적으로 태어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표현을 밑줄 긋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가 중요하죠. 주체가 하나님이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만나려고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래 오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그 귀한 왕의 지혜를 들어오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물들을 다 갖춰가지고 왕 앞에 찾아와서 그 지혜를 한마디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마다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궁에는 항상 외국 사신들로 귀빈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힘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병거, 그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와, 병거가 몇 대? 1400대, 1400대의 병거가 있었고 또 마병은 이제 말탄 군사들 마병은 12,000명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병거성은 이제 국방성이라 하죠. 지금 펜타곤처럼 이런 병거성에다가도 두고 또 예루살렘 왕 곁에도 또 두고 나눠놨다는 거죠. 두었고 그다음에 왕이 군사가 엄청 어마어마했고 27절에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아까 말했죠. 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은 같은 것은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백향목도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근데 이게 증식돼가지고 이제 이거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을 정도로 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귀한 게 아니만큼 부가 심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애굽의 말들이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죠. 애굽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입해 와가지고요. 솔로몬에 있던 그 말들은 다 애굽산이에요. 애굽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가지고 딱 그런 좋은 또 말들이 준마들이 아주 솔로몬에게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가스에 보면 그 말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 말이 너무 상태도 좋고 건강하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을 돈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그러니까 병거 한 대당 값이 얼마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다.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마병이 12,000이란 말이 12,000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춰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수입해서 또 다시 또 이게 무역하는 애굽에서 수입해 온 거를 또 이렇게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사온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판매하게 해서 또 물질을 또 이렇게 얻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9절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대단하죠? 입이 쫙 벌어지죠? 정말 이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물건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겉에 보이는 이런 화려함들보다도 그러면 이런 모든 부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뭐라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어린아이로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뭘 달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랬고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모든 부도 다 주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받은 그 지혜로 인해서 모든 이런 부와 부강함이 다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면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이 뭐냐? 겉에 보이는 화려함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해보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지혜를 따라서 모든 부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 지혜 이것이 먼저 오는 거죠. 먼저 이것이 임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혜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각종 예물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각종 귀한 것이 축적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구하세요.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멍청한 사람 부도 오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겠습니까? 물질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목회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만 따르면 그 모든 부는 이어져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축적된 이런 모든 종기와 부는 다 지혜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표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몇 절이었죠? 24절이죠. 오늘 1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런 표현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 때문에 모든 좋은 것도 다 뒤따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 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이 부의 실황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계각 분야에 넘쳤던 그 물건의 규모와 그 대단함이 참으로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함, 눈에 보이는 부함, 이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살펴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겉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탐내게 하시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모든 종기와 부귀와 영화가 다 뒤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업제에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전국 각처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해외까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를 다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만 온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뒤따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같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기도해서 이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수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십시다. 저녁에 뵙도록 합니다. 샬롬.